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참 많은 경우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힘들고 지치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럼프 혹은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슬럼프와 딜레마에 갇혀 살 수 없기에 여러 가지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유해 본다면, 이때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너무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잠시 쉬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시간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멈춘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힘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프타임의 시간에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반전에 치렀던 경기를 분석하고요, 또 이 시간에는 후반전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하프타임이 필요하고요, 신앙에도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하프타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직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중앙 지역만 점령한 상태이고, 아직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 남과 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정복 전쟁이 전반전이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후반전으로 향해 달려가야 할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프타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호수아가 영적 하프타임을 가지며 그 시간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점검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겸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설교의 제목을 영적 하프타임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잘 점검하고 큰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후반전에 더욱더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장하여서 더욱더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하프타임,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예배를 바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때라고 번역된 이 아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쁨을 만끽하고 어쩌면 교만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여도 마땅한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다음 전쟁을 위해서 재정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상식적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 다음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했던 것,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고 있는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잊은 채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란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모든 몸과 생각과 마음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드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법적인 용어로서 완전히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병찬아, 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는데요, 제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내가 예배의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나왔는데 오늘 찬양이 정말 끝내주게 은혜로우면 내가 그때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은혜로우면 그때 나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기도가 술술 풀리면 그때 나를 드리겠습니다. 구약적 제사로 표현해 본다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다 드려져야 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오늘 제단이 조금 형편없는데요, 오늘 저 타는 불이 온도가 약간 한 1도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See you again.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의 최고의 설교자요,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주교에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한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사역자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자기가 직접 가자니 너무 멀고 또 여력도 되지 않아서 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끝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톰의 마음에 내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막 파송된 그 사역자가 교회를 잘 치리할지, 예배를 잘 드릴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몰래 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톰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 후에 크리스토스톰은 그 교회 사역자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자님, 나는 지금껏 이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는 처음 봅니다. 정말 이런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 사역자의 대답이 더 큰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니, 주교님, 이렇게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다르게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까? 다른 예배도 있습니까? 이 말에 그 마음에 다른 예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눈으로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예배의 자리건 어떠한 상황이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영적 하프타임에 온전한 예배를 세워서 영적인 후반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하프타임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하프타임에 보여주었던 이 모든 행동에는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고 말씀에 기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제단을 쌓을 때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행동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했고 말씀을 중심을 두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하프타임에 점검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결단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순종했던 이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뭐 하라고요? 뺏어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말씀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르밧 과부 역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과 순종이 만나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단어 와예히에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그 사건,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그 축복과는 정반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단어로 와예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절에 경험했던 그 축복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엘리야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엘리야는 그 싸늘한 시체가 된 아들을 그의 가슴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침상에 그를 누인 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기름에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적의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당시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프타임에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하프타임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위에 좌우에 서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의식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때에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에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면입니다. 이 예식 안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어린이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말씀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하프타임 시간에 한 말씀으로 서로를 돌보고 한 말씀 안에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에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어디 안에 말씀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중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둘째로 우리의 모든 공급은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이고, 셋째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저의 말에서 어투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주님께서 머리된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은 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의 관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한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사랑할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본받아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본받을 때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사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그리스도인이 만날 때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난 것 때문에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반죽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흙에 뭐가 들어가야지 반죽이 되고 진흙이 되죠?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지 흙끼리 서로 부대끼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야 흙이 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서로 어우러지며 진흙이 되듯이 우리의 사귐 속에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를 품으려고 할 때 예수를 통해서 봐야 하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계시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로 지체로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은 언제입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전과 다른 신앙으로 나아갈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영적 하프타임의 시발점이 되고 시점이 되어서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 나를 비우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를 채우며 말씀 안에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